같이 공연합시다. 주보에는 그 본문이 좀 잘못 제가 죄송하고요. 오늘 화면에 있는 본문으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20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그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기적들을 이제 뽑아서 6가지 기적 사건을 쓰고 마지막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록했는데 전체적인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또 그 기록들 또 예수님의 그런 기적들에 대한 기록의 목적을 분명히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0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큰 기적들을 기록한 목적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빨간 밑줄로 뭐라 그래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구원받는 자들에게 동반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구세해 준 줄 믿는 것이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자들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우리의 삶이 이제 시작되었다면 우리는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결정을 내고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질문하는 삶에서 대답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신앙의 초보들 또 신앙의 처음 길을 가는 사람들은 수많은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분의 구주되심을 믿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이제 어린아이 같은 질문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 가운데 우리가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대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믿고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대답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를 더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대답하는 삶에서 이제 어떤 삶으로? 행진하는 삶으로.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생명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제 들어가는 행진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지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의 삶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숙제로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대답을 가지고 이제 행진으로 나가는 것이 합당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고 그분의 삶의 방법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나중에 예수님을 못 박으러 얘기한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길을 얘기해 줍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에게는 세 가지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의 뜻, 자기의 결정, 자기의 소망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주인이 나를 다스리도록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있는 십자가를 감당하고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길은요,
길게 뻥 뚫린 왕복 8차선 길이 아니라 저는 지뢰밭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 발을 내디디면 지뢰가 터지는 그런 지뢰밭인 거죠. 저는 이제 군에 있을 때 지뢰를 묻어봤습니다. 대전차 지뢰라고 해서 이 탱크가 지나가면 탱크를 이렇게 팍 터지게 하는 큰 이제 지뢰를 묻습니다. 그 사방에 작은 지뢰들을 막 묻어요. 작은 지뢰들은 발목 지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밟으면은 그 순간 옛날에 영화 보면은 이 밟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와서 거기에 그 사람 몸무게만한 돌을 이렇게 옮겨놓고 그 사람은 빠지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밟으면 그냥 터집니다. 왜 터져서 발목만 잘리게 했냐면 이 폭탄이 터져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사상자가 있으면 다른 군대는 그냥 가잖아요. 근데 발목이 잘려나가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부축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또 한 명의 이 군사를 잡아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잔인한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못하게 하는데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뢰를 큰 대전차 지뢰를 묶고 이제 발목 지뢰를 묶고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뒤로 후진하면서 뭘 뽑아요? 핀을 다 이제 뽑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됩니다. 영화에서 보면은 이 지뢰밭을 지나갈 때 어떻게 지나가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칼을 막 꽂지 않습니까? 칼을 꽂아가지고 지뢰겠잖아요. 그건 힘듭니다. 어떻게 하냐면 돌멩이를 던지잖아요. 이렇게 멀리죠. 돌멩이가 딱 떨어지면 그 자리에 지뢰가 있으면 터지죠. 터지면 터진 것들이 또 가서 반대 터지면서 이제 막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 터진 데는 지뢰가 없습니다. 거기를 따라서 이제 탈출과 그런 것들이 영화에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부활신앙의 삶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8차선 잘 뚫린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터져 있는 지뢰의 위를 가는 거죠.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길을 따라서 갈 때 우리의 인생에 또 다른 터질 위험이 있는 지뢰를 밟지 않고 안전하게 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고 갈 때에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 신앙을 지키고 사람을 살리는 일 가운데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목표가 행진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그 모델 대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오늘 본문을 저희가 봤는데요. 본문에 한 4가지 정도의 예수님의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다음에 그냥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육지의 숯불에 떡과 생선을 거서 그들을 먹도록, 아침을 먹도록 나눠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대표가 되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이 실패한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이 가야 될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 4가지 정도 보게 됩니다. 이 4가지의 가신 길을 가지고 우리의 부활신앙도 이 길 따라서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믿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사실 창세기에 보면 타락한 아담을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타락한 사람, 죄진 사람이 하나님께 가는 얘기들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죄진 사람들을 찾아오는 것이 시작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들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죄져서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에 초청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 17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찾아오신 얘기를 거듭 2번이나 얘기하면서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그 후 예수께서 디베라우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아니라 1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거듭 얘기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묵인하고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셨다. 그를 찾아가셨다. 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찾아오신 것은 처음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 이미 얘기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님은 빛이다 이렇게 말하죠. 빛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분이 11절 보니까 자기 땅에 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왕으로 그분을 영접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인간이 되셔서 인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미 설명하고 있고, 부활한 이후에 하나님이신 그분을 보여주시고 실패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의 자리로 요청하시는 찾아오신 예수님을 저희가 계속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가신 길을 따라서 우리도 한번 찾아가는 이 행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 가운데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신 것처럼. 21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이 무지와 연약함을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1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성경을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두 번째 만날 때는 이 고기 잡을 때거든요. 내가 밤새서 고기를 잡아봤는데 안 잡힙니다. 참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은 경험이 한 번 있잖아요. 이 두 번째 경험을 또 하게 됩니다. 21장 4절에 다시 말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닥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신지를 알지 못하더라. 죄진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헛된 수고를 하는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제자들이 아무런 고기를 얻지 못한 것처럼 예수를 온전히 믿고 그분의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모든 삶을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헛수고하는 삶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명예가 있고 직분이 높고 수많은 부를 가졌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한 그 결과는 뭐예요? 죽음입니다. 멸망이고 지옥입니다. 그 수많은 수고와 그 수많은 노력들의 마지막이 뭐라고요? 헛수고로 끝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삶이 헛된 것을 우리가 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4절에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신지를 알지 못한다. 예수를 주로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삶은요, 온전한 방향성을 갖지 못하고 계속해서 헛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성경 보니까 고기를 153마리나 잡았대요. 여러분 모나미 연필 아시죠? 볼펜 거기에 153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무튼 153마리의 고기를 왜 쓰는지 모르지만 수많은 고기를 잡아서 그물에 도저히 그 그물을 끌고서 배에 올릴 수가 없어서 그 그물을 끌고 육지에 나오는 그런 엄청난 수확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헛수고하는 인생에 왼편에 계속 내는 그물질 해봤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수많은 배를 가졌더라도 배 왼편에 그물을 내리면 내릴수록 열매는 점점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른편이다 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가서 얘기할 때 그들의 인생이 헛수고가 아니라 그물을 가득 메우는 정말 열매가 있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나가서 얘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겁니다. 이 헛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가르쳐주는 것,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길입니다만 그냥 13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9절에 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갖다 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아침을 주시는 거죠. 아침. 그들이 먹을 조밥, 아침밥을 준비해서 그들의 배고픈 밤새 수고한 허기진 배를 그들에게 채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먹을 것을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선교단체 중에 국제기아대책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슬로건이 겁니다. 떡과 복음을. 복음만 가지고 왔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떡을 줘서 떡을 통해서 배를 채우게 하고 그 다음에 영의 양식인 복음을 줬다. 이렇게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와 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 두렵고 떨린 것에 지나쳐서 이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된다고 옛생활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 배 오른편에 금을 대서 고기를 잡게 해주고 또 숯불을 피워서 먹을 것을 주시면서 그들의 영적이고 육적인 것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자상한 섬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한 제자들이 해야 될 행진의 첫 번째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행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회복하시는 예수님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 3번 부인한 사건은 예수님이 이미 예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저는 예수님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목숨을 다 걸겠습니다. 그런 장담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죠. 야, 다 굴리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그것도 몇 번? 3번. 제가 유럽 여행 한번 갔는데 유럽의 네덜란드가 교회들이 엄청나게 커요. 근데 교회들의 그 아주 오래된 교회 종탑에는요, 뭐가 있냐면 닭이 있습니다. 닭이 있고요. 닭 밑에는 구슬 3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 밑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다국일 전에 몇 번 부인했다고요? 3번. 그걸 상징해요. 십자가 위에 닭이 있고 구슬 3개가 있고 십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다 이렇게 봤는데, 아무튼 베드로의 호언장담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날 그냥 끝장나버렸죠. 보실까요? (25절) (26절) (27절) 한번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는데 나는 아니라니. 대제사장의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뒤를 달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할렐루야. 계속되네. 곧 닭이 울더라. 예수님 말씀처럼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부인했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분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 1,000원을 꺼도 돈 못 갚으면 그 다음날 보기에 참 민망스럽잖아요. 그래서 빚쟁이가 오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잖아요. 숨고 없다 그래라. 그런데 이 주님을 부인했어요. 목숨을 걸겠다고. 그 주님이 살아났는데 그 얼굴을 똑바로 보고 서 있겠습니까? 당연히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도망갈 수밖에 없는 실패와 죄책과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한 자신의 이 실패에 대한 절망감 가운데 그는 다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 고기 낚는 어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번 베드로가 부인한 것처럼 예수님이 3번 물어보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3번 물어보면서 3번 부인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화투 칠 때 전문 용어 뭐라고요? 퉁치는 겁니다. 이게 퉁치는 거예요. 너 나 부인했어?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됐어.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상한 심령을 3번 물어보시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는 이 호칭이 아주 중요해요. 베드로를 뭐라고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물어보셨나 찾아봤더니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이 호칭이 나옵니다. 1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십니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베드로의 이름은 뭐였다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준 거죠.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걸 줬습니다. 근데 이 반석이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어요. 절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서 사랑의 문제를 거론하시면서 그 실패를 다 씻어주실 때에 이름을 부를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서 이제 뭐 하자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 처음 만날 때 부른 그 이름 기억하지? 이제 다시 시작하자. 네가 날 부인한 거, 네가 날 사랑하는 것으로 다 없는 걸로 치겠다. 나 사랑하면 된다. 이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시 시작하자.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그의 마음을 씻어주면서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부활신앙 가운데 행진의 두 번째는 회복하는 겁니다. 회복합니다. 베드로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회복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따르라 이거죠. 제자가 할 일은 스승을 따르는 겁니다. 스승을 못 따르겠다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다시 회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베드로의 원래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회복하시며 예수를 따르게 한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이 회복하는 자리에 나오도록 요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 용서하시고 회복하셨잖아요. 어쩌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우리들의 사랑의 도전이고 사랑의 걸림돌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행진하는 이 시대에 사랑의 문제 가운데 용서를 반드시 붙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용서는 동일한 겁니다. 용서해주면 용서받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용서해야 용서합니다. 고린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괴계를 모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앞에 용서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용서하지 않고 원한을 품게 하는 거예요. 안갚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우리가 죄가 있는데요. 이 죄를 하나님이 안갚음을 해야 되는데 그 안갚음을 누구에게 했냐면 예수님께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야 되고 우리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막고 있는 가장 큰 이 장애들이 뭐냐면 바로 이 용서입니다. 용서할 때 회복되어지고 용서할 때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계속 옹졸하게 만들어요. 용서한다고 말은 하지만 안 봅니다. 그리고 핸드폰에서도 그 사람 전화번호를 지워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그랬거든요. 꼴도 보기 싫어 아주. 그 사람이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 절대로 수락 안 합니다. 다 거절합니다. 일이 있어도 웬만하면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용서하지 않는 하나의 단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걸 도전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는 데 간 스승을 배반하고 있는 제자를 찾아가서
회복하시고 용서하시고 그에게 가야 될 길을 가르쳐줘서 자기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제 우리도 그러한 자리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신앙 있는 사람들은 해야 될 몫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찾아가고 회복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칼을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 교회 안에 그 어떠한 사탄의 공격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장애물도 우리가 능히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부활의 주로 믿고 부활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증거가 뭐냐 이거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있는 삶의 증거를 이 두 가지로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찾아가서 먹여야 되고요. 찾아가서 가르쳐줘야 되고요. 찾아가서 예수를 보여줘야 됩니다. 용서하고 그들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이 사실 가운데 우리의 교회가 힘을 합치고 행진하는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진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신 줄 모르고 밤새 헛수고하는 삶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헛수고하지 마시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예수님이 육지에서 숯불에 떡과 생선을 부시면서 배고픈 그들을 먹인 것처럼 그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것에 우리의 주머니와 우리의 가정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정교회라고 했습니다. 가정교회만큼 예수님이 찾아가서 제자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위로한 것만큼 강력한 수단이 없습니다. 가정교회는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우리가 먹고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부담 없이 가정교회 모임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에 접붙이게 하는 최초의 만남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모여서 우리가 잔치를 베풀고 거기서 먹고 삶을 나누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가정교회를 포기하면 우리는 찾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일주일에 사흘 동안 바쁜 직장생활, 가정생활 속에 언제 여러분 전도해서 전도한 사람을 찾아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가정교회 모임의 초대해서 가정교회 모든 목장식군이 초대된 VIP를 위해 초점을 맞추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를 회복의 자리로 초청한다면 이것만큼 강력한 수단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중에 모이는 목장 모임을 반드시 참석하고 반드시 준비해야 되고 이런 자리에 가는 것이 부활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에 참석하시고 이것을 준비하시면서 내가 예수 믿고 부활했으니까 내가 이것을 한다라고 하는 기쁨과 즐거운 헌신 가운데 나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회복시켰습니다. 사랑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실패한 사람, 절망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회복의 방법은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부터 큰 것까지 다 용서함으로 길을 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간증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서 그 교회에 대학생 청년만 200명이 모였대요. 엄청난 교회죠. 요새 청년 대학생이 모이기 쉽지 않은 교회죠. 200명이 모여서 막 청년들이 막 북적북적 하니까 그 동네에 상권이 다 살아났대요.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막 그러니까. 너무 좋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인들이 이제 들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목사와 이제 갈등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똑똑한 한 분이 성경에 나오는 저주의 문구를 다 뽑아가지고 팩스로 목사님한테 보내요. 그 정도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노회에 중재를 요청했는데 노회에서는 100% 목사님 편만 들어서 청년들 200명 중에 한 195명이 입에다가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리고 아래층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엄청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모님이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계속 떠나기 시작해서 결국 그 교회에 5명 남았거든요. 5명. 근데 교회를 아주 그 청년들이 헌신하고 잘 전해서 그 교회를 이제 다른 교회에게 넘기고 그분은 이제 고양동에 있는 한 전원교회를 이제 인수하셔서 거기서 이제 자그마하게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0년이 지났답니다. 근데 이분이 장사하는 가게에 웬분이 전도하려고 들어오셨대요. 근데 옛날에 섬기던 그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몇 개 교회들이 연합돼서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해주는 건데 그분에 있는 가게 근처의 교회에 전도팀이 온 거예요. 그 지역에 전도지를 나면 전도하다가 자기 옛날에 교회 집사였던 그분의 가게에 들어와서 10몇 년 지난 후에 만난 거죠.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좋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누구 내가 죽을 때까지 못 있겠다. 그 얘기가 뭐예요? 저주하는 거죠, 저주. 목사의 가슴에 아주 이만한 대못이 박혀가지고 그 사람들 때문에 자기 사모가 죽고 교회가 다 망쳤다. 그런 원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고생했던 이 청년들 얘기 들으면 그때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이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서로 갈라서서 결국 교회가 다 깨지고 상처만 남아버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분 얘기를 듣고 도전했어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게 원수 맺는 겁니다. 용서하는 것이 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서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근데 그 목사가 떠났지만 옛날에 가지고 영적인 관계가 있는데 그분 마음에 원한을 가지고 있고 평생도록 저주를 한다면 되겠습니까? 어떤 증상이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중에 열심히 섬긴 분의 자녀가 불치병으로 지금 있어요, 미국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이 계속 안 됩니다. 아기를 못 낳는 사람도 있어요. 결혼한 지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남편이 아기를 가지고 싶은데 아기가 안 생겨요. 그게 갖다 붙이면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용서하지 않은 것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고 싶어도 부어지지 않는 것. 이런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강하게 도전했습니다. 살고 싶으면 용서를 구하세요. 그분이 아직 용서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문제입니다. 자기는 이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겠다 해서 축복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쩌면 여러분 안에 깊이 들어가면 수많은 원수 맺는 것과 용서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히 누려지지 못하는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열쇠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용서하시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죽었다고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서 용서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그냥 갈릴리 바다에 어부로 고기 잡다 인생 헛수고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찾아가 손 내미시고 그를 끌어올려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세웠다면 어쩌면 우리가 원수 맺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끌어올린다면 그 사람 또한 거듭난 베드로처럼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한번 여러분의 손을 내려놓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지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서 빛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주 부탁드리고 한번 기도하고 우리 부활 신앙, 행진하는 신앙, 찾아가고 회복하는 두 가지의 사명을 회복시켜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